제가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재정 분야에 대한 메시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재정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그때 코로나 거의 그 바로 전쯤에 일산 쪽에 있는 어떤 리더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 말씀으로 결론 난 분이 같이 좀 하고 싶다고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일산에 자택이 있었는데 그 일산 자택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송파로 오게 되어서 너무 잘했다고 빨리 오라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든가 재정 분야에 있어서 그분은 잘 선택했다고 그래요. 와서 그 이상으로 지금 복받고 은혜 가운데 저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야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만큼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작구나. 선택지가 더 넓어지려면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때 알고 난 이후부터 코로나 기간에 그때 이제 재정과 금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또 비슷한 것이 뭐냐면 한 10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의 전통 보수 쪽에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 세계를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았는데 제가 어둠의 세계, 영적 세계, 믿음의 권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 겪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 세계가 있네. 귀신도 있구나. 천사도 있겠네. 머리로는 동의하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만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새롭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역들은 상당히 세밀하고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건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 말씀 고백 기도집 그리고 성경 읽기라든가 말씀의 실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뭘 한다고요? 진리를 안다. 그 요한복음 핵심이 뭡니까?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말씀을 행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모든 곡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영광과 능력과 위엄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 파티 때 슈트를 맞출 거예요. 빨간색, 초록색, 흰색 입고 오세요. 파티 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연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치를 따르는 삶, 하나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치를 따르는 삶은 자연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르는 순행하는 삶이고 이기적인 삶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역행하는 인생입니다. 이치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있으면 중력, 즉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20층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낙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위치를 유지하려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눈이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비닐하우스와 건물들이 나무들이 무너졌습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안다라면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순환의 법칙도 있어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재물도 흘러가야 됩니다. 믿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삼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언제? 땅에 사는 한.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풀과 꽃과 나무도 자라는 법칙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시는 법칙을 지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무엇이 있는 한? 땅이 있는 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불변하는 법칙이 있구나.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이 올 때는 옷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름이 오면 겨울옷 세탁해서 넣어야 되는구나. 수영복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와우. 예, 겨울이 됐으니까 빨간 옷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성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치를 따라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 실장님은 스노우 타일을 반드시 갈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눈이 오더라도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노우 타일을 갑니다. 이번에 폭설 내려가지고요, 그 눈을 치우는데 다 부러져요. 눈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하는 습관, 저축하는 습관도 반복되는 습관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심느냐, 오랫동안 심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 자녀에게 심을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몇 세 때까지 투자할 것인가, 언제쯤 얼마만큼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모두 다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요,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치는 몰라. 과학적으로 내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하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구나. 생각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꿈꾸는 것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히포크라테스가 먹는 것이 네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먹고 거두는 그 습관되는 그 모든 씨앗들이 우리의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의 복음 전파자인 C.T.L. 오스본 목사님이 긍정적 욕망의 힘이라는 책을 아주 오랫동안 올려서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긍정적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책을 쓰면서 용어를 바꾼 이유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면 정죄할까 봐 싶어서 우주, 에너지, 기운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자기 개발하면서 쓴 책의 저자들이 있다.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라든가 나폴레온 힐이라든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알렌, 제임스 알렌 같은 경우도, 제임스 알렌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 책을 보고 알고 난 이후에 일부러 이제 책을 탐독하고 읽었어요. 그 제임스 알렌 내용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과 성격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왜냐? 생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성격이다. 행동은 생각에 꽂히고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밭에 뿌리고 가꾼 생각의 씨앗에 따라 달콤한 열매와 쓰디쓴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한국 속담도 얘기하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안 심으면 안 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부부 코칭하거나 결혼 코칭하면 꼭 저희 부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과 가정생활과 이 모든 삶은 정원을 가꾸는 것하고 똑같다. 정원에 자라는 생명수를 보십시오. 가꿔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거름을 주고요. 햇빛과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가꿔야지 성장하고 가꿔야지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가면 갈수록 말도 성숙해져 가고 생각도 성숙해져 가고 믿음도 커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불변하는 이 땅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도 얘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신기해요. 뿌리면 맺어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마음도, 재정도, 건강도, 음식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풍성히 거둔다. 저는 우리 의사분 중에 우리 전원중 박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 책들은 제가 웬만하면 사서 다 읽었는데 참 순수한 의사세요.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 수술하는 의사 옆에서 보고 배우고 수련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분도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지. 왜? 그렇게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암에서 치유받도록 수술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재발하고 결국 죽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분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제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암에 대한 성격을 제가 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암은 뭐냐 하면 결국은 세포가 죽어가지고 변종되어지는 것들인데 그 원인은 뭐냐?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왜 부족하냐? 결국은 영양분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 영양분은 어디냐? 제대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는데 온갖 먹기는 많이 먹고 살은 찌우지만 진짜 먹어야 될 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게 산소가 필요하기 위해서 뭐 호흡법이라든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라든가 먹는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라든가 몸을 절절하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건강서적 30권 40권 읽으면 다 대동소이하고 원칙은 똑같아요. 근데 진짜 마음을 아우르는 그 의사의 양심 있는 소리가 보면 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먼저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겨울이 오기 전에 대비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난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넘어져서 생채기가 나가지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선생된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코비드-19 2020년도에 우리 김준호 최순현 목사님 부부 있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도받고 나누는 메시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면 여러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반드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심으면, 오늘 여러분 심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짜를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구원과 율법에서의 속량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피값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분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기초 생활 수입자든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기금이든 기초 생활비든 다 누군가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아멘. 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고 거두는 종류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제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한다. 당신은 반드시 한다. 당신이 심었기 때문에 난다는 거.
심었지 않았기 때문에 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 양심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핑계 대지 말란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떤 것이든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50 지긋한 나이에 새롭게 사업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최강자가 돼서 자기 업종계에서 최고의 원가 절감을 이루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50대 후반에 시작하셨어요. 다 은퇴하는 시점인데 그분은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늦게 들어오시고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그분이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것이죠. 어떤 분은요 40대가 돼가지고 늦가기 결혼했어요. 이분이 애 3명 놓겠대. 결혼하자마자 첫째를 초사를 40대 했어요. 둘째를 바로 연달아 낳아. 셋째를 또 놓겠대요. 결심을 했더라고요. 마음에 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우리 초동부 전도사님이 하셨던 우리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항상 자기는 결혼할 사람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 뭐 이 말씀에 결론 난 사람, 그 다음에 건강해가지고 산을 좋아하고 같이 산을 오를 수 운동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가 재물을 심는 데에서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났어요. 입에 노래하면서 달고 다니더니 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고 꿈꾸는 대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아멘.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꿈꾸고 품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가치와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꾸준히 심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아멘. 사람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안 가요. 그런데 항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말씀 다 된 밥을 해주는 게 좋지, 내가 스스로 성경 읽기, LTG 성경 읽기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좁은 거야. 하지만 그 길을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길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걸어갑니다. 독서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소수죠. 대부분 책 읽기 싫어해요. 우리 30대, 40대 분들 만나보면 책 읽는 거 왜 그리 싫어하는지 저도 옛날에 그랬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러니까 책 읽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의 힘이 작아져요. 결국 생각의 힘을 키우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글쓰기를 제대로 하면 생각 근육이 길러져요. 생각 근육이 길러지면 성경도 책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내 영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생산자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오늘인가 어제 신문 뉴스를 보니까 AI 시대 최고의 수혜를 받은 기업 SK 하이닉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알고 있거든요. HBM 최강자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원래는 삼성이 최고의 주자였고 그런 길들을 갈 수 있었는데 그 뒷얘기가 있어요. 삼성과 SK가 HBM 전 세계 점유율의 92%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래 SK 최태원 회장이 수많은 간부들과 직원들이 삼성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포기합시다 라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애국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1위 주자를 계속해서 맞출 수 있도록 서버를 우리나라 기업이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같이 하자라고 설득해가지고 그 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치 리스크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진짜 결정해야 될 때 약간 이제 머뭇거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옛날 현대전자가 나중에 하이닉스로 바뀌었고 이걸 SK가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AI가 되려면 이 HBM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1세대 기업인들 보면요, 정주영 씨라든가 이병철 씨라든가 우리 박태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신 은사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렇게 수고한 것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족 통일 예수 한국 그 나라를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대사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1월에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재물이 심겨짐으로 여러분 국내외 선교가 열매 맺고, 이건 동남아 센터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지금 이번에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한 집에서 살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 가라,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국에 갈 수 있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다 자기 종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대요. 이 동남아 센터하고 있는 김일성 선교사가 또 좋은 롤 모델이에요. 전통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성도이시되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같이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납니다.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납니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예요. 게으르면 농사 못 지어요. 씨가 우리에게 열매를 알려줍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가 맺어요. 육신적인 것에 열매를 씨앗을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둔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거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심되 심었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면 돼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아멘. 그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씨앗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도 씨앗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내가 만약에 치유에 대한 질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기까지 듣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게 하루라고 이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건 내가 정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대명절은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과 거두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떡하라? 남에게 먼저 해주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왜 골든 룰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법칙인 거예요. 따라 돈 공부 머무르지 말아라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부요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사는 거 아끼지 않고 자기가 먼저 밥을 낸다. 어떤 사업가가 그 얘기예요. 사업가들 딱 모여가지고 밥을 잘 먹고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있대. 근데 밥 먹고 안 일난대. 누가 먼저 일어나길 기다린대. 자기가 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받고자 하면 심어라. 부요의 크기는 돈의 많음이 아니에요. 생각의 크기고 가치의 크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는 양과 거두는 것은 비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양도 중요하지만 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교만의 씨를 버려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재물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계획하고 정하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계획하고 결단하여 정하라. 그리고요, 믿음이 없이는 심을 수 없다. 심더라도 믿음으로 기꺼이 적극게 심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재물이든 무엇이든 체급이 다 있다. 재물도 자기가 심는 양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크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만큼 많이 부어주시고, 종직이라면 작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원칙은 심플해요. 코로나 기간 오면서 유튜브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온갖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때, 성경에 대한 진리와 믿음이 없는 믿음 얕은 사람들이 뉴스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자, 헌금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11조와 헌금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한 신한 고백입니다. 그 이외의 헌금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수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김준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재물이나 헌금을 할 때 11조를 뺀 헌금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전도한 만큼 시상하듯이 재물을 많이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 시상도 하면서 격려를 더 많이 해줬었어요. 그 원리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11조 아닙니까? 지금 무슨 11조입니까?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왔어요. 들은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면 충분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유대인 번역 성경인데, 예수님이 직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박하와 허브와 뿌린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토라,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 곧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홀히 했다. 너희는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예수님은 둘 다 버리지 말아라. 어떤 거? 마음도 버리지 말고 고백도 버리지 말아라. 마음도 버리지 말고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말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를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그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또한 내가 심은 원인에 따라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기도 합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투기는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거, 투자는 큰 금액으로 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까? 아하, 큰 금액을 그만큼 모으고 땀을 흘려서 준비했다라면, 그것을 심는다라면 얼마나 주의하면서 잘 살펴서 공부하고 투자할까? 땀을 흘리면 돈 쓰기 아깝거든요. 여러분 그거 테스트 해보세요. 아이들 한번 돈 벌게 해보세요. 그리고 네가 핸드폰 요금 내봐라 해보세요. 우리 둘째는 요금제 변경 절대 안 해요. 돈이 아깝대. 근데 테슬라 주식을 넣었더니 테슬라가 폭등하는 거야. 200 몇 프로 벌었대요. 몇십만 원. 내가 얘기했어. 얘야 이게 만약에 10억이라고 생각해봐. 200%면 얼마 번 거야? 20억 이상 번 거잖아요. 그래서 종자가 중요한 거야. 저축하고 땀을 흘리고, 네가 월급 200만 원하고 250만 원 벌면 자산 빌딩이 7억 8억짜리 월세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우리 경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와 추위가 순환하듯이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심을 때 심고, 투자할 때 투자하고, 소비를 저축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한 것은 마련하여서 우리가 시절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고생하거나 가난 때문에 마음이 소심해지거나 응급결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건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우린 알아요.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일해야 되겠죠? 사장님 볼 때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만 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선한 뜻으로 봉사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고 빛이면 어떻게 해요? 회사 그만두려고 할 때 사장님이 붙잡아. 제발 나가지 말아라. 왜 벌써 가려고 하니? 라고 해야죠. 빨리 가. 그래.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 새로운 곳이 있을 거야. 빨리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서 사장님이 제발 가지 마. 왜 벌써 그만두려고 그래? 하는 분들은 너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두거나 수익을 거뒀다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 씨앗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먹을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받으면 심으라고 안 해요. 심는 자에게 두 가지가 와요. 씨도 들어있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다?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자를 내려면 먹어줘? 안 되죠. 종자를 먹으면 농사를 못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정확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종류대로 거둡니다. 양만큼 거두고 그만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적용사항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요, 종잣돈을 모으고 제대로 하려면요, 지출을 반드시 통제하셔야 돼요.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 이유는 욕구인데 그 욕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비는 미덕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는 뭐예요? 잘 쓰는 거, 안 쓰는 거를 구분해서 안 쓰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지럽혀 있으면 계획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어? 그러면 보통 옷이나 물건이나 책이 있죠. 사용한 적이 있으면 그걸 계속 쓰는 거지만 쓰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가끔 보면 어떤 아내나 어떤 남편이 꼭 얘기해요. 우리 집에 누구누구는 쌓아놔요, 쌓아놔. 버리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 두 분이서 합의 봐가지고 안 쓰는 것들은 나중에 언젠가 쓰겠지. 안 써요. 버려야 돼. 예, 비워져야 세계 돌아옵니다. 그게 순환의 법칙이에요. 책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살 때는 뭐? 진짜 필요한 건지 두 번, 세 번 생각하라. 우리 남성들이요, 아내들이요, 이거 한두 번 쓰고 할 거 사지 맙시다.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다 알아요. 이거 사다가 몇 번 쓰고 말 걸 어떡해. 이건 우리 소비 행태가 안 좋은 거예요. 시드머니를 모으려면 열심히 저축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말한 것은요, 어떻게 해요? 물건의 본질을 느낄 때까지 쓰자. 최대한 아껴서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진짜 아껴서 모아서 열심히 몸이 이렇게 건강할 때 모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0대 후반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 할랍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건강하게 계속해서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반드시 쪼개셔야 돼요. 이건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제 설교 깡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번 4번, 5번 설교하면서 통장 쪼개기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5 항아리를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그 5 항아리 뭡니까? 11조, 헌금, 저축, 투자, 쓰는 돈. 이게 부의 5가지 비밀입니다. 네, 강의자님 원칙이 있어요. 뭐? 항아리에 들어간 거 절대 빼내서 바꾸지 말아라. 소비를 절제하게 절제해라. 저는 인생 가운데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의 재정 원칙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잘한 거 하나, 카드 자른 거. 카드 자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 될 거예요. 트레이더스 가면 느낄 겁니다. 카드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실행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지만 쓸 것은요, 우선순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좀 빨더라도 내가 원칙을 어겼다면 그 원칙을 감수하고 회복시켜야 돼요. 절대 탈피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저축할 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기적금이 아주 유리합니다. 빼내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목표액을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하자면 어려울걸요. 진짜 힘들 겁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초등부 전사님이 결단하니까 애 3명 놓잖아요. 결단하니까 결혼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조금 그 눈높이 조금만 낮추고 할렐루야.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청년들이 좀 많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축사한다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심고 있습니다. 저는 3명 낳았습니다. 3명 밑으로 줄 서십시오. 3명 이상 놓으신 분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많이 결혼하시고 애도 많이 놓으십시오. 이건 제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해라.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투자할 거 공부하고 절대 투자해서는 빼지 말고 중간에 끝까지 가시고, 복리법칙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시간에 다 되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명설교가 되려고 합니다. 길게 하면 명설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핵심 선물이 잘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야? 기억 못해. 지난주 뭐가 기억나? 기억 못해.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이 준비하면 이게 내가 성도들 죽이는 거구나. 기억날 수 있는 거 짧게 몇 가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저희 딸 3명과 우리 아내로부터 배웁니다. 목사님 짧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복습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생각과 마인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우리 부여한 자 아닙니까? 심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